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얼마 안 있어서 문자가 제 핸드폰에 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끝나고 좀 1시간 후인가요? 아직 병원에 가 있질 않고 집에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먼저 달려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정남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 집에 가서 고인된 분 제가 이마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태어나면 저희 교회로 오시기로 했는데 왜 빨리 가셨습니까? 한마디 하니까 가족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은 아무런 핏자국도 없고요. 얼굴이 밝아요. 지금 잠깐 눈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어요. 고통 없이 가셨는데 그렇게 고와요. 물론 얼굴도 잘 세수도 하시고 닦아드렸겠지만 너무너무 고우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임종 후 바로 첫 번째 제가 예배를 드려주고 가정에서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처럼 곱고 편안하게 맑게 운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 온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피로 범벅이가 됐어요. 창에 찔린 그 자국, 손과 발에 그 못을 박았던 그 자국, 온몸이 만신창이, 얼굴이 완전히 만신창이 돼서 그 멸시천대 순환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나면 아우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너는 축복받아라. 너는 성공자가 되라.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환영해 주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순환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멸시천대 받으셨습니다. 태어나는 장소도 말들이 사는 말국간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아이에게 축하한다.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성공자가 되라. 수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저주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좀 뒤돌아보시고 나보다 더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한 끼, 한 주간 금식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심야기도, 물론 주일까지 부활주일 새벽은 물론 다 와야겠지만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한 끼 못하겠어요. 저는 오늘부터 집회하면서 저는 금식을 작정했어요. 교회에다 통보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거 준비하지 말아라.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집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하면서 주님 고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멘. 밖에서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어린 주일학생인가 피가 뭐예요? 우리가 피를 먹는 거네요? 예수님 피를 먹는 거네요? 박난 선생님 그랬죠? 그러니까 너 전사님께 물어봐라.
무슨 의미인가를 물어봐라.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의 상징인 예수님이 십자가포에 피 흘린 그 피를 생각하면서,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걸 여러분은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닫혔던 것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부활의 새벽의 영광을 그때 맛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쓴 잔은 마시지 못하면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게 해달라고 바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보다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가벼운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십자가의 모양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금 목걸이 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금 배지를 달아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모든 선수들 보면은요, 축구 선수라든지 골프 선수라든지 무슨 농구 선수들 보면 가끔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목걸이에 십자가를 다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를. 모양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루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니까요, 그 길목에 14곳을 구분해 놓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14곳은 바로 물론 좁은 길이더라고요. 아주 좁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까지 가다가 너무 지쳐서 멈췄던 지점을 또 체크해 놨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관광 상품으로 해놓은지는 모르지만 정확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뭐가 좋다고 사진을 찍고, 원래 사진을 찍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만져보기도, 어떤 분은 볼을 대기도 하더라고. 볼을 대기도. 너무 지쳐서 멈춰섰던 그 지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지점이 바로 5지점이었어요. 5지점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대신 지고 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구레네 시몬. 자기의 자원적이고 자기 중심,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한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그 다음 날은 밤새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 무거운 그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냥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큰 통나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고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면서 가시는 그 길에 얼마나 지치고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치시고 쓰러지고 그랬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십자가를 줘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소리 지르고 나 어떻게 너무 힘들어 아파하고 그 엄마가 옆에 다가가서 뭐라고 하냐 만져주면서 이놈아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얼마나 좋겠냐 바꿔치기 할 수도 없는데 어쩌면 좋냐 하고 엄마는 또 펑펑 같이 울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 좀 보면 가지고 있어야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는 걸 알고 억지로 지게 했어. 억지로 지게 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지치신 주님이 원하셨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알면 그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쓰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주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무거운 것을 지기 싫은 십자가일지라도 원치 않는 십자가일지라도 원치 않는 주의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억지로라도 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따라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자. 지휘관이 명령하면 누가 좋아해요? 병사들이. 억지라도 해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자기에게 유익해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순종이 껄끄럽고 마음에 맥히지 않으면 복종이도 하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태라도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원하시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가 쓰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로마 병정의 압력을 이용해서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은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우셨듯이 각종 애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직장 나가기 싫다고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자녀 기르기가 힘들다고 집어치워 버리십니까?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고 오기 싫고 피곤하고 그저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싫어도 교회 나오십시오. 갈등 일어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도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맥히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섭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자기 감성과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을 도와드리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에게 온 결과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십자가예요. 아멘. 축복받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행운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는 거기 있었는가? 주님의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는 피해서 어디 있었느냐? 그 자리에 교회가 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큰 일을 하는 일에 너는 그 자리에 어디 있었느냐? 주님은 오늘도 묻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하실 때 쓰임받도록 언제나 십자가에 가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축복의 타이밍이 잘 맞은 거예요. 아멘. 그때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시어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 천성교회 사랑스러운 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구레네 시몬은 조롱하며 침뱉는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채짓을 들고 치는 로마 병정 속에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못 박는데 거기 가담해가지고 막 돌 던지고 그런 가담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멀리서 그것도 뭐랄까 호기심으로 구경꾼이 도망쳐 숨어있는 무리 속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다행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자리에 힘들어도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능력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베드로는 평소에는 주님의 뒤를 바짝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의 뒤에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사명자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면 그건 주님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께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성을 빠져나와서 이른 아침 일반 언덕을 모든 사람이 건너가기가 쉽지도 않지만 그 언덕을 막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도 보셨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서글픈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피하여 도망가는 저 로마 시내로 내가 다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 성으로 돌아가 붙잡혔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아예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자기 스스로 청했던 겁니다. 나는 바르게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통이 다가올 때 힘들어도 고달퍼도 피곤하고 지쳐도 그곳에서 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다 있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쓰신 저 갈지 면류관을 보아야 합니다.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관람용이나 장식용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는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 교회 필요하면 내가 앞장서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십자가를 말하며 듣기만 하는 교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치 아니해도 억지로라도 지면 좋아요. 아멘. 억지라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는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하지만 부득불 특별한 경우 때문에 늦게 올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아멘. 졸면서라도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졸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원치 아니해도 억지로라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너 신세 망쳤다. 너 운 되게 나쁘다. 너 재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네가 걸렸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 물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아멘.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가 구속의 십자가요, 인류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억지로 대신해서 억지로 지신 것을 대신 져서 갔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인류 구원의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가 바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분이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메시아다. 이 기쁨을 성경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결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오늘 보면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시몬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크게 공헌했던,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원치 않아도 갈등이 생겨도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만나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주일날 뒷좌석이나 기둥 위에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떼고 갈 때도 있고, 억지로 새벽기도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불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르실 때 억지로라도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실시하는 그래도 부활절을 상징적으로 계란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육자부터 쓰라고 그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지 보면 써라. 나도 쓰겠다. 장로님도 하세요. 우리는 마음에 이미 작정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때로는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 거니까요.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가 불효한 자식이 있으면요, 억지로라도 부모 용돈 주기는 합니다. 용돈 줘라. 왜? 부모 공경하고 용돈 드리면 자식이 억지로라도 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계란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 믿는 사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간접적인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나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계란 남은 거 안 가지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영혼 구원하자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알리자는 거예요. 아멘?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불러냈듯이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금식하면서 한 주간 새벽에 부르실 때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참 복받은 사람 있습니다. 억지로 했지만 그 억지로가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때로는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옷값도 완전히 깨트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이 하늘보좌를 움직이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